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밀레도에서 어제 작별을 했습니다. 밀레도가 어디입니까? 에베소 남쪽 항구 도시입니다. 그보다 더 가까운 항구 도시도 있는데 밀레도까지 와서 장로들을 부릅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얻은 교인들의 뽑은 그 장로들을 불러서 작별 인사를 어제 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오늘 진행해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얘기해 봐요. 어떻게 작별을 했어요? 마지막 작별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지난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 길게 얘기한다고 하고 또 안 하면은 아는 게 없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 건가요? 그래서 생각나는 거 얘기해 보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받으려고 하는 것 기도할 때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바울처럼 어려운 자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애쓰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마지막이 그 얘기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1절에서 우리가 이러면은 우리가 누가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누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 바울이 일거수일투족을 처음부터 따라다니면서 적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 누가가 바울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찾아가서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그거를 물론 적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래서 그걸 편지를 가지고 나와서 사도행전을 이제 완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중간에 가다가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건 내가 안다. 우리가 거기서 기다렸지 않느냐. 우리가 거기서 걸로 가지 않았느냐. 이래서 우리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1절 21장 1절에 말해서 우리가 그들과 작별하고 그들이 누굽니까? 그 장로들, 에베소 장로. 예, 에베소 장로들하고 작별을 하고 그리고 밀레도에서 도로까지 오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라고 하면 바울과 누가와 동행하는 6명의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에베소 장로들이 그죠. 그리고 배를 타고 항구 도시니까요. 밀레도에서 도로까지 오는 이야기를 이제 1, 2, 3절에 하는데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오면은 고스로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다도해입니다. 섬이 많습니다. 지중해 다도해인데 그 지중해 고스로 배에서 내렸다가 잠시 내릴 사람 내리고 탈 사람 타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바다라로 하는 그 섬으로 가고 로도 섬에서 고스로 가서 이튿날 고스에서 하룻밤 자고 이튿날 로도로 가고 로도에서 바다라로 가고 바다라는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저 터키의 해변 연안 바닷가 항구 도시가 바다라고 2절 읽어보면은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여기서 베니게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페니키아가 아프리카 북부하고 저쪽에 무슨 해협입니까? 그
저기 스페인까지 그 앞 바다까지 정복을 했는데 여기서 베니게라고 말하면 아직 그것까지 정복하기 전에 두로와 시돈을 정복하고 있을 때 그거를 페니키아라고 얘기를 한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니키아로 가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두로와 시돈 쪽으로 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로로 가든지 시돈으로 가든지 그렇게 가면 그게 베니게로 가는 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저기 그 스페인으로 가는 배도 나중에 이제 우리 타게 되죠. 그렇게 멀리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되지만 그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3절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 이 구브론을 키프로스 섬, 지금 그리스와 터키가 나눠서 쓰고 있는 섬인데 소유하고 있는 제일 섬인데 먼저 갔던 예, 1차 그렇죠. 바나바의 고향 였죠. 그, 거기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 쪽으로 향한다. 수리아는 이 베니게가 아니라 그 수리아는 이 밑에 그 어디를 가이사라 그쪽까지도 수리아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까지도 그 수리아로 보고 있고 그 수리아를 향해서 가는데 두로에 상륙하다. 두로는 베니게인데 이 수리아를 향해서 간다는 것은 그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야 되려고 했는데 이쪽 밑으로 더 내려와서 가이사라 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왼편에 두고 이 말은 구브로 오른편으로 해서 쭉 해서 동쪽으로 오고 있는 거죠. 이제 해변을 향해서 오고 있는데 두로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짐을 풀려고 했다. 여장을 풀고 4절 읽어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다가 하더라. 그러니까 이 그 제자들이라는 건 성도들인데 특히 이제 이 제자들 이러면은 바울이 길러놓은 성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7일을 머물게 됩니다. 어디에서? 두로에서. 두로에서 머무는데 어디에 머물까요? 제자들이 있는 곳이 교회고 제자들이 있는 교회가 곳에는 잘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일 동안 머물렀어요. 지금 6월절 지나고 안 7주가 지나면 오순절인데 지금 벌써 무교절이 끝났으니까 1주 지나갔고 그 오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특히 어디서 그, 어, 에베소 정으로 불러가지고 그, 그 도라에서 일주일간 머물렀어요. 거기서 근데 그 바울 영화를 보면 그 누가가 술이 그 드로아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의사로서. 그래서 감옥에서 이제 치료해주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받았던 이 설교의 은혜를 받은 이 누가가 이제 그걸 따라다니면서 이제 죽게 되는데 여기 이 두로에서 일주일간 머물렀다는 것은 집회를 했다는 거죠.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회하는 내내 성령의 감동이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마라는 것은 들어가면 죽는다 이런 뜻이죠. 붙잡힌다 이런 말이죠. 그게 제자들이 더 잘 압니다. 제자들이. 그 가면 지금 그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길을 쓰고 있는데 가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이 누가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거를 바울한테 배웠거든요. 성령이 오라고 한다, 가라고 한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바울에게 배운 성도들은 바울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도 바울은 대답 안 합니다. 우리 세례 요한한테 가서 어떻게 할까요? 이런 물어도 대답을 안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분명한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도 대답 안 하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 맞습니까? 이런데 예수님도 대답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성령님이 감동으로 일을 해 나갑니다. 누가 무슨 일을 해놓고 누가 하라 그랬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건 100%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기는 어떻게 책임을 안 지고 그렇게 당당하게 죄인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요? 성령님이 말했는 것을 순종했기 때문에 절대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되면 죽으리라. 그것은 성령님이 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리라.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완전히 사람이 다릅니다. 기독교인은 다르다. 다르다는 게 뭔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성별되어 있다. 거룩하다. 그런 뜻입니다. 남들 핑계대고 남들 따라가고 그런 것은 성령에 감동된 거 아닙니다. 꼭 남의 말 얘기하라 그러면 남부터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성령이 감동된 게 아닙니다. 성령은 나에게 얘기하는 거지 딴 사람을 보지 말라고 성령 이 단어가 나오면 사람을 보지 말고 이런 뜻이는 마찬가지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이 여러 날은 7날을 말합니다. 7일을 지낸 후. 안 그러면 이 오순절날 그 갈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우리 그 일주일이 지난 뒤에 우리가 떠나서 그들이 떠나니까 그들이 바닷가 다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나와서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두로 사람들이 제자들이. 두로 사람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들이 다 처자와 함께 무슨 성문이에요? 두로 성문 밖까지 나와서 보통 집 앞에서 잘 가세요 이런데 저 앞에까지 와서 전송을 합니다. 이제 뭐 이래 동안 있으면서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다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는 것을 말 안 해도 알죠. 그러니까 끝까지 따라 나오면서 전송을 합니다.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바닷가는 배를 타고 떠나는 사람과 배를 보내는 사람 최종적으로 헤어지는 곳이 바닷가입니다.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디에다 맡겼어요?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말씀에. 네, 말씀에 맡겼어요. 은혜의 말씀에 맡기고 나는 이제 할 거 다 했다. 나는 너희들이 안 믿어도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하고 떠납니다. 6절 읽어볼까요? 서로 작별한 후 예, 우리는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예. 그래서 우리는 누가와 바울과 그 외 6사람이 넘는 많은 사람들은 배를 타고 어디서 배를 타고 두로에서 배를 타고 그들은 누구라고요? 제자들. 어디에 있는 제자들? 두로에 있는 제자들은 두로로 성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배를 타고 출발해서 어디로 올까요? 7절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친 후에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네, 이 돌레마이는 지금 악고라고 하는 항구인데 그 항구에 예, 그러니까 도로가 어디 있어요? 그 이스라엘 가까운 쪽에 있는 거예요. 도로와 시돈이니까 조금만
이제 내려오면 악고가 있습니다. 그게 돌레마인데 거기에 도착해서 거기 전도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서 안부를 묻습니다. 안부를 묻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과 그 제자들과 함께 하루를 이제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출발합니다. 8절 읽어봅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예, 이 전도자 빌립이라고 했지만 사실 7명의 집사를 집사 뽑을 중에 7명의 집사를 뽑을 때 이 빌립 집사가 있었죠. 근데 제일 처음 순교당한 집사님 이름이 뭐예요? 빌립이 아니 저기 서대반 집사. 스데반. 서대반 집사가 7집사 중에 제일 먼저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서 죽고 나니까 도저히 거기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두 번째 빌립 집사가 일어나서 전도를 하면서 고향인 가이사라로 가게 됩니다. 그 가이사라로 가는 도중에 음, 그 사마리아를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누구를 전도하냐면은 사이몬이라고 하는 시몬을 전도합니다. 사이몬이라는 것은 시몬이 성직을 돈을 주고 살려고 했다고 해서 사이몬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우리가 어떤 자리를 돈을 주고 사는 요즘은 그걸 아주 비리로 보지만 그 로마 시대 때는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거죠. 로마 시민권도 돈만 주면 주고 지금 중국에서도 호적이 없는 사람을 돈만 주면 호적에다 만들어 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은 많이 달라졌겠지만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갔을 때만 해도 없는 사람도 만들어내고 그냥 그 벌금 때문에 출생 신고를 못한 사람들도 돈만 내면 다 해줬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전도한 시몬 누가 전도했다고요? 빌립이 전도한 거죠. 그리고 또 유명한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여왕을 간다게라고 불러요.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디오피아는 여왕을 간다게라고 부르는데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전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가 훨씬 이전에 벌써 그 이디오피아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 이집트 카이로에 가도 이 기독교의 교회가 있는데 콥트교라고 하는 교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예배는 안 드리지만 교회는 남아서 구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들이 이제 그 전부터 들어갔다가 이 그 로마가 국교로 가톨릭을 기독교를 그 국교로 삼는 이후에 그까지 전파를 못하고 우리와 다른 그리스도교를 믿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 빌립 집사가 고향으로 낙향을 할 때 지금 고향에 와 있는데 그 아소도에서 전도했다 그러는데 아소도가 아스돗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아스돗에서 전도를 블레셋 땅이죠. 전도 하다가 가이사라로 간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집사라고 부르지 않고 전도자라고 부릅니다. 뭐 그거나 마찬가지죠. 우리는 지금 전도자라는 말을 안 쓰고 전도사 혹은 선교사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국내에 있으면 전도사고 해외 가면 선교사고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 거죠. 물론 교육도 따로 받지만 그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게 됩니다. 어, 그리고 사실 그 빌립 집사하고 바울하고 입장을 따져보면 지금 스데반을 바울이 돌로 쳐 죽이고 이내 빌립이 있었다면 바울에게 맞아 죽어야
될 순서인데 지금은 제자로서 바울의 제자로서 그 집에 들어가서 바울을 모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 날 머물렀다고 그래요. 그 집에서 빌립 집사 집에서 여러분 형제라고 하지 않았어요. 형제들에게 안 부르는. 네? 제자를 안 하고 형제를 안 하고. 아니 뭐 제자라는 말은 쓰지는 않은 게 맞아요. 그런데 어, 가이사라 지금 돌레마이에 가가지고 형제에게 안부를 묻고 하루 있다가 돌레마이에서 하루 있다가 이튿날 가이사라에 왔어요. 가이사라에 오니까 빌립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집에 들어가니까 그 음, 왜 들어갔겠어요? 다른 형제들하고 마찬가지로 맞아들인 거죠, 바울을. 그리고 빌립 집사의 딸 넷이 이제 그 처녀로 있는데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해석해서 선포해 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얼마나 있었는지 10절 읽어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다가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그 이 딸이 예언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아가보가 유대에서부터 내려왔다 그러는데 유대가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뜻입니다. 원래 아가보가 예루살렘 사람이에요. 근데 한번 저 앞에 나왔었죠, 아가보가. 유대로 유대에 있는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안디옥으로 와가지고 예언을 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어, 글라우디오 때 흉년이 든다. 그렇게 해가지고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헌금 거둬가지고 갖다 준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 아가보가 다시 가이사라로 온 거예요. 그 빌립의 집사에 있을 때, 집사 집에 있을 때, 그 딸이 예언을 하는데, 그거하고 집에 있는 거하고, 이때는 지금 그 바울이 뭐, 그, 음, 집회를 할 형편 아닌 것 같아요. 처녀들이 예언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가보가 와서 또 예언을 하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아가보가 얘기합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어, 여러 날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에서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우리에게 와서 그러니까 누가와 바울과 그 동행자들이 있는 대로 이 아가보가 와서 바울의 띠를 어디 달라고 그래서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수족을 그 띠를 갖다가 묶어가지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 띠 임자를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 유대인들은 형제들이고 그러니까 동족들이고 이방인들은 로마 사람입니다. 동족이 로마 사람에게 넘겨주는 일은 적그리스도 믿는 것을 반대하는 일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그 이유로 이제 넘겨주게 됩니다. 동족들은 사도 바울을 넘겨주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같습니다. 어, 뭡니까? 성령 모독입니다. 하나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데도 끝까지 붙들려 가가지고 신성 모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 예수님하고 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모양은 다르지만 내용으로 보면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남편이 병을 오래 앓다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돌아가시고 나니 그 사람이 예수님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죠. 이 누가가 바울을 볼 때
예수님과 똑같은 그 길을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12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그리고 우리가 누가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권했다. 거기 이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전 빌립까지 또 다 거기 올라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렸다는 거죠. 예수님은 누가 말렸어요? 베드로가 말렸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는 건데 바울이.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지 13절 읽어보세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내가 죽어야 된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안 지면 너희들하고 뭔 관계가 있느냐. 내가 십자가를 전다. 내가 그걸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말을 못하게 했는데 바울은 지금 13절과 같이 대답합니다. 너희들이 울어서 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상하게 하느냐. 너희들이 우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다. 그 얘기를 하면서 나는 결박이나 죽음도 각오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했다. 이 말은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죽습니다. 죽는데 이 뒤에 보면 예수님하고 똑같은 묘사를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안 죽죠. 로마에서 죽죠. 로마에서 죽지만 예루살렘에서 죽은 것과 예수님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는다 했는데 붙들려서 채찍 맞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성 밖으로 나와서 성 밖에서 죽습니다.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성 밖에서 죽으려고 바울이 붙들려서 밖으로 나오니 성문이 닫히더라. 이 말이 내일인가 나옵니다. 그 성문이 닫혔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에서 이미 동족들에게 팔려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죽는 거는 예루살렘에서 못 죽습니다. 성 밖에서 죽습니다. 선고는 예루살렘에서 하지만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골고다 언덕에서 성 밖에서 죽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된 것이죠. 이 누가도 바울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결박을 당해서 로마 군인들이 동족들이 뭐 이렇게 묶어주지는 않았어요. 막 난리를 피우니까 로마 군인들이 체포를 한 거예요. 묶어가지고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 죄인을 건들면 안 됩니다. 죄인 편 들어도 안 되고 그 죄인을 가해를 해도 안 되고 그건 로마 손에 넘어간 거니까 그 붙들려서 나오니까 문이 닫혔다. 예루살렘 성문이 닫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읽어볼까요?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그 구약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무슬림까지도 무슨 일을 하다가 일이 딱 막히면 주의 뜻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 여행을 가보면 그거부터 가르쳐 줍니다. 뭘 하다가 뭐 이게 물건이 남의 물건이 딱 떨어지면 이 주님이 나한테 준 거다 이러고 그걸 챙기는 거예요. 그 도둑질이 아닙니다. 그 무슬림들이 그렇게 하고 그 무슬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 말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말을 못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어떤 문제든지 할렐루야, 아멘, 예스, 예,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바울을 말려도 말이 안 들으니까 그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이 더 이상 안 될 때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 유대인도 그렇고 무슬림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다는 것을 어,
중동 지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게 문화죠. 15절 읽어봅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음.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어디서 여러 날 있었다고요? 가이사랴에 있어. 가이사랴에서 여러 날 빌립의 집에도 있고 또 선지자 아가보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정말 올라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도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여러 날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이 얼마나 오래 있었을까요? 아직은 좀 남아 있어요. 뭐가? 오순절이 남아 있어요. 근데 어디가 있으려고? 그런데 그 어디가 있으려고? 16절의 답입니다.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그러니까 가이사라에서 제자들이 몇 있었는데 그 제자들과 함께 가면서 그 중에 이제 구브로에서 난 나손이라는 사람이 제자였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이유가 그 사람이 집에 이 일행들이 다 머물려고 그래요. 그 집이 어디 있느냐 하면 이 문장으로 보면 15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라고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나손이 필요한 거예요. 나손의 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나손의 집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역사학자들은 사마리아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역사학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이사라와 예루살렘 사이에 길이 어디로 통한다고 얘기를 해요? 사마리아로 통한다고 그러죠. 빌립이 전도할 때도 사마리아 전도했다. 이런 말은 고향으로 가면서 전도했다. 간닥의 내시를 전도할 때도 그 사마리아에서 전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기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서 만나서 전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나손의 집이 사마리아에 있었던지 예루살렘에 있었던지 그 집에 가서 오순절까지 유하게 되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였노라 하니 이 예수 이름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어떤 죽음을 앞에 놓고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왜 예루살렘에서 죽으려고 합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이고 예루살렘에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왜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말씀 붙잡고 죽으려고 한다. 그 각오다. 그럼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죽어도 또 걱정 각오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질문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죽음을 이기는가? 두 번째 질문. 세상은 예수 이름을 싫어하는가?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싫어합니까? 자기들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데 예수를 더 주인 삼으니까 싫죠. 싫으니까 핍박을 하고 미워하고 그러는 거죠. 세상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끄리낌 없이 든든히 서가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여 알고도 넘어지고 생각이 안 나서 넘어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은 우리를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어려울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 온전히 맡기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 오늘 그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순 집사님 부친이 노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대병원에서 순적히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또 회복시켜서 고향으로 가게 할 겁니다. 제가 녹화를 중지를 안 했습니다. 중지하겠습니다.